자, 우리 앞뒤 자로 하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냐 연대기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을 저술한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세계관의 그 문을 여신 분으로 많은 예술가들에게 또 기독교적인 영감을 끼쳤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이에요. 소설인데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자, 어떻게 하면 마귀로서 성공할 수가 있는가를 쓴 편지의 형식의 소설입니다. 자, 여기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사회적으로 되게 존경받는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 나도 이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런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자기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할까? 이렇게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머릿속에 점심시간이 다 됐네? 라고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일단 밥부터 먹고 나서 생각하자. 그리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 밥을 먹다 보니까 10분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휴,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데 뭐. 내가 무엇이 특별하다고 이 나이에 내 인생을 바꾸겠어? 이런 생각이 마음에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스를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그 노신사 뒤에서 이 마귀가 씩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가 씩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까요? 이것은 단지 소설에만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일 아침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날은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 오늘은 내가 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내 마음이 도전이 되는 것 같고 그래, 나도 정말 새로워져야지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단이 되는 그 순간순간에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기네.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오늘은 점심 메뉴가 뭔가? 이렇게 갑자기 다른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가서 식사를 합니다. 자, 어느덧 새로워지겠다라는 결심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점심을 마치고서는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회에 올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때 그 사람 뒤에서 여러분 씩 하고 웃는 마귀의 회심의 미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 변화되고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알고는 있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예수님 이미 그 반응에 대해 우리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네 가지에 대한 그 마음의 분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 반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 뒤에서 마귀가 회심 미소를 짓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비춰지게 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이 씨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요, 하나님 장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 말씀에 대해 받는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4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야기 같아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데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마음은 길가에 뿌려진 모습과 같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나중에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이거든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얘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사라지고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가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는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번은 교회 나오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그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또는 다른 이유로 오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보여서 또 다른 곳을 떠나거나, 또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곧 떠나가고 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저에게 아니 어떻게 자기라고 노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더 좋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저는 교회, 학교, 집 이 3가지밖에 몰랐어요. 근데 제 모습을 보고 어떤 한 친구가 자기도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덥석 물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자,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교회 목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적이었냐면 교회에 있는 예쁜 자매하고 이성교제하고 좀 마음에 들었어. 예, 제 옆에 있으면은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제 옆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자,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열심히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자꾸 그 시도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문득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야, 계속 가자. 왜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성교제 하려고 갔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길가와 같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교회 오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비록 길과 같은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이 되시죠? 예, 뿌리가 흙이 깊지 않으니까 또 돌이 있으니까 그 밑에 싹이 내려가지만 막혀가지고 해가 돋으니까 타서 말라버렸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처음에는 말씀 기쁨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다 교회 때문에 또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든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도요, 진정으로 저를 믿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익을 얻지 못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뭔가 손해가 있는 거다라고 느껴지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또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잠시 당하는 환난 또 박해를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된다. 자, 이와 같은 사람이 또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잠깐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돌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이를 비집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마음밭이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말씀은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막혔다고요? 세상의 염려들, 재물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욕심,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드니까 말씀이 갑자기 막혀버린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교회도 매주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의 일들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갈등을 일으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두 주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비즈니스나 또 재산 또는 공부 또는 명예,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힙니다. 그러니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모임에도 참여하고 또 수련회도 또 특별한 어떤 집회에도 참여를 합니다. 또 말씀을 잘한다는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열심히 듣기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많고 교회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직분을 맡아 봉사도 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근데 그 삶에 아무런 열매가 맺지를 못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기는 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것이 가시떨게 떨어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는 말씀대로 따르지를 않고 그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없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은요 늘 이런 생각 같습니다. 언젠가는 잘 믿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언젠가가 오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반을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혹시 어떤 밭입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이,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어떤 활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들었는데도 말씀이 삶으로 가는 것이 막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유혹들 여러분 넘어뜨리십시오. 그 막힌 길이 뚫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으로요? 좋은 밭으로. 오늘 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 좋은 밭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2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열매를 거둘 때요, 어떤 것은 100배를 거두고 어떤 것은 30배를 거두었다고 100배만 더 좋아할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의 마음의 맛을 우리가 소개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계속 뿌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 몸이 활력을 얻습니다. 기운을 얻어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삶의 활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습니다. 바로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으며 광야 생활했습니다. 이 만나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면요 매일마다 행복하고 매일마다 은혜로운 삶은 아니었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40년 동안 이들의 믿음을 지킨 때보다 믿음을 못 당할 때가 더 많았고요, 은혜롭지 못한 날이 더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믿음을 가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요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불신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요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이요 좋은 밭일 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밭이 돌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떨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고 뿌려지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이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에 풀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나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가든 내가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주님 원하시는 삶은요, 그냥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생명이 자라지 않는 땅은 죽은 땅이에요. 생명이 없는 땅은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병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삶 자체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무엇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안진병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요. 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었죠. 육적으로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으로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것은요,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활력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전에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자라가니까 우리의 육신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활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영적인 활력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무기력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하죠. 그 삶에 어떤 활력도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길가를 뚫고 그 돌을 뚫고 가시떨기를 이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영적인 우리의 삶의 활력이 일어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활력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요, 밭에 가는 농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밭 자신은요, 자신을 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첫 번째로 소개한 이 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가는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얘기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요. 이 로마는 그 정복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군사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서 바로 그 도시마다
길을 먼저 닦았습니다. 돌을 깔고 약간의 흙을 덮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길이란요, 오늘날의 아스팔트와도 같은 거예요. 농부들도 지나가고 동네 주민도 지나가고 여행객도 지나가고 군인들도 지나가는 자주 사용하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오고 가다 보니까 어때요? 길이 딱딱해요. 굳어질 수밖에 없는 땅이죠. 그러니 씨앗이 뿌려져도 굳은 땅을 파고 들어가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단단하게 굳어져 이 마음, 여러분들 이 속을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요,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땅을 뒤엎으면 되겠죠. 삽이나 곡괭이로 땅을 뒤엎어가지고요,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면 됩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봄에 파종하기 전에 먼저 기경을 하죠. 쟁기로 밭을 갈고요, 그렇게 해서 흙을 한번 갈아엎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딱딱해진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삽이나 쟁기로 기경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기경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사건, 나와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사건을 내 마음 깊이 새기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밭을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여러분 말씀과 마음 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을 우리가 다시 받고 그 은혜를 다시 감격스럽게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요, 몇 년이 지난 땅 아닐까요? 그렇게 감각도 사라지게 되고 그 영적인 은혜도 사라지게 돼 그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갈아엎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경하면서 말씀의 자리를 못하게 방해하는 돌덩어리를 함께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돌덩어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의 돌덩어리, 미움의 돌덩어리, 상처의 돌덩어리,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의 돌덩어리,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향한 분노와 이 원망의 돌덩이들을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요 깊이 뿌리내지를 못합니다. 밭을 뒤집어 엎으면서 가시떨기를 제거하십시오. 뿌리 뽑아내십시오. 세상의 모든 염려들, 재물에 대한 모든 욕심들, 여러분 이대로 살게 되면요 말씀이 막히게 됩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밭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할 수 있다고요? 기경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경하는 것으로. 밭을 갈아엎으면서 길가가 부드러운 좋은 땅이 되고 돌밭이 좋은 땅이 되고 가시떨기가 좋은 밭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농부신 하나님은 자꾸만 씨를 뿌립니다. 왜 뿌릴까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열매를 기대하기에 씨를 자꾸만 뿌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씨앗이 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늘 이렇게 은혜로운 일상이에요.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언제든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소리내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뿌린 만큼 찾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뿌렸는데 하며 그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을 뿌리시고 은혜를 뿌리실 때 그 씨앗들을 심으실 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교회 설립 40주년,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우리 교회에 계속 뿌리셨을까, 이런 상상이 듭니다. 40년 동안 계속 말씀을 씨앗을 뿌려주시고 은혜를 뿌려주시고 이렇게 뿌리는 수고를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기 우리가 이 40년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만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감사함과 동시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뿌리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우리 당회에서 우리 일성교교회 40년사를 기획 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도록 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책자의 초안들과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많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뿌려진 그 은혜의 결과가 아닌가. 자, 산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도록 더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기경해서,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서 돌덩이가 있다면 이 돌덩이를 제거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가시떨기가 같은 세상의 유혹을 뽑아내고 그래야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전이 우리 안에 점점점 생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뿌려지고 있고 뿌려진 만큼 거두게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활력이 가득한, 언제든 주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싹이 자라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그런 정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활력이 있을까요? 그 곳곳에 꽃들이 피고 그 꽃 사이로 나비와 또 아름다운 것들이 깃들이게 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활력이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것. 아마 오늘 우리 구역 야외 예배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따스한 햇살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활력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활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영적인 활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뒤에서 그저 제자리 걸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마귀가 씩 웃으며 미소를 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우리의 정원을 보고 씩 미소를 지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